안녕하십니까. 김종주 장로의 사생의 노트 시간입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 참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벌써 20년 전쯤이네요. 예, 미국에서 영성학 치유를 공부하고 오신 교수님이요. 학생들 한 45명 앞에서요. 다 강당에 누우라 그랬습니다. 다 편안하게 누우라 그랬습니다. 눕혀놓고요,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라고. 한 20-30분 동안 조용한 음악을 틀어줬어요. 근데요, 30분에 일어나서요, 하나님 임재를 느껴본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랬어요. 아무도 손 안 들었어요. 그때 그 교수님은 뭐라 말씀했는가 하면은, 여기 하나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3사람밖에 없었다. 그때요, 저는요, 피곤해서 잤거든요. 참 부끄러웠어요. 수치스러웠어요. 저는 그래도 같이 그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요. 치유사역자로서 그 원장으로 있는 제 입장에서는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 임재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요. 임재를 체험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금식하면서도 해봤습니다. 힘들더라고요. 근데요,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요, 에녹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에녹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까지 하나님 직접 어기시면서 에녹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데려가 버렸을까요? 참 부럽습니다. 예, 제가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그는 38살에 맨발의 카르멜 수도에 들어가서요, 평생 부엌일을 했습니다. 부엌에서 식당 일을 섬겼어요. 그리고 수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샌달을 수선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항상 기쁘게 임재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과 친밀함은요, 친밀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영성의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로렌스 형제는 그는 자는 벌써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살아가는 삶을 실제로 보여줬던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그것이 로렌스 형제의 길이었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느끼면서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코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오래전부터 저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서요, 아침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기도하고요, 묵상하고 경건의 서적도 읽고요, 마지막 한 30-40분 내지 1시간 정도는 제가 읽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말씀들을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제가 만든
명령과 선포의 카드 7가지 있으면 그걸 매일 합니다.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을 약 한 25년 동안 하니까요, 자연스럽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더라고요. 아마 그런 방법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최근에는요, 하나님 말씀의 핵심 진리를 선포하는 것도 매일 합니다.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제자 훈련하는 그 시간에만 꼭 합니다. 우리 부부는 아침 8시 되면요, 가정예배 드리는데 가정예배 드릴 때도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계속 선포하다 보니까요, 그 말씀을 자연스럽게 내가 살려고 막 노력하고 힘쓰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것, 이 아마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이 책을 쓴 로렌스 형제는 참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평생 수도원의 수사로서 식당 일과 샌들 수술하는 일을 하다가요, 노년에는요, 늙어서는요, 그 영성이, 그 소문이 구르파 지역에 다 퍼졌습니다. 큰 수도원의 원장으로 오라 그랬습니다. 초청했습니다. 초빙했습니다. 그 원장 자리도 물리치고요, 가지 않고요, 평생 식당 일과 더불어 샌들 고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예, 그는 하나님만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도 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저는요, 뭘 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로렌스 형제에 비하면 참 유치스러운 수준 속에서 살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하나님만 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로렌스 형제, 그는요, 하나님을 아는 일을 직무로 삼았대, 일로 삼았대요. 자기 일로 삼았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고의 직무로, 사명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약간 27살 때 쓴 칼빈 선생의 기독교 강요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그 일을 우리는 꾸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부족하지만 해봅니다만 잘 되지 않거든요. 로렌스 형제는요,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요, 로렌스 형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 가장 완벽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장 완벽한 예배를 예,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가정 예배, 공적인 예배 드리는 거 정성을 다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근데요, 로렌스 형제는 가장 완벽한 예배를 드리려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참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저도 적용해 봤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메모하고 경을에 서서 읽고 마지막 30분 내지 1시간은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요, 하나님을 찬양해 봤습니다. 한 30분 정도 하나님을 깊게 서서요, 하나님을 찬양해 보니까 내 영이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하나님 부르신 것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가장 완벽하게 잘 드리려고 노력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이 방법에 대해서요, 하나님 임재 연습에 대해서 앞으로 한 3번 정도 걸쳐서 시리즈로 더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친밀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